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셨고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으십니까? 아멘. 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방 여러분이 아마 하신 것처럼 솔직하게 영생의 천국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 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받는 축복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영생의 축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영생에 대해 눈이 뜨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상당히 근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33절에서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 말씀은 곧 떠나가신다는 뜻이죠.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죽으실 때가 임박해 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왔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에 대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일을 어디서 배웠으며 누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도대체 천국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의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밝은 길을 분명히 열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러면 그는 심령의 눈이 열리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천국 가는 밝은 길이 그 심령에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갈라지는 길에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가 아주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편협하고 독선적인 종교가 어디 있느냐? 기독교 복음은 독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주위에도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정말 오해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전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었어요.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천국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 그게 무슨 선한 일을 했어요? 악한 일을 했잖아요. 회개했을 때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가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어떤 종교가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알 수 없지만 당신이 만약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욕심을 다 버리면 혹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는 당신이 착하게 살면 당신이 다시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나고, 많이 착한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고, 죄송합니다. 조금 나쁜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고, 그보다 조금 못하면 소나 대나 닭이나 동물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렇게밖에 안 가르쳐요. 어떤 종교도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축복이 임했어요.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천국에 못 갈 사람은 있다거나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히 모르겠다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영생에 대해서 눈이 띄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영생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면 여러분들 안에 하늘 가는 천국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 예수 믿고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영생의 축복, 천국 가는 이 믿음과 축복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갈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영생을 소유했는지 대해서 반드시 점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대해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비해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노아 시대래요. 소돔과 고모라 당시처럼 사람들이 대부분 다 멸망하실 거라는 것. 왜 그럴까요?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다시 오는 주님에 대해서 실제로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이유가 오직 잘 먹고 잘 살고 집 사고 땅 사고 애 낳고 시집 보내고 그러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정신없이 세상에 파묻혀 살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의 온 관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재산을 불리는 것, 그리고 시집 장가하는 것, 아이들 낳고 공부시키는 것, 그거밖에 관심이 없이 살다가 그때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을 믿는다? 실제로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시절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그래서 믿자, 아멘, 아멘 했어요. 지금은 많이 좀 어린 시절 거의 교회에서 생활을 다 했으니까 하다가 여기 지금 붕괴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붕괴가 참 많이 했는데 이 교회 저기에 참 많이 방문한 것 같습니다. 강사 목사님도 오시면 꼭 천국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지 않습니까? 다시 강사 목사님이 물어요. 진짜 천국에 갈 사람 큰 소리로 있는 힘으로 아멘 하십시오 하면 저도 크게 했어요. 아멘. 천국 가려고. 입으로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닌 것을 알았어요. 천국에 가는 믿음은 내가 지적으로 안다는 것. 아, 천국이라는 곳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입으로 아멘 하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가죠? 믿음의 삶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가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삶이 증가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고백이 삶이 아닙니까? 내가 사는 삶이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진짜 믿음대로 살아요. 믿음대로 내가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거나 천국을 믿는다면서 모든 가치를 세상에 두고 있다면 아직 영생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은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뜨이고 나면 비로소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지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시간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 제자들에게 무슨 신비한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요거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하늘 나라로 가실 때 이제 제자들도 십자가의 고난을 만났을 때 죽음의 눈앞에 닥쳐왔을 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천국에 대한 눈이 뜨이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대해서 머리로 믿는다?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천국에 대해서 진짜 믿게 되면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증거 보셨잖아요. 안 보셨어요? 전 봤는데 우리 정인영 목사님 안 두려워하시잖아요. 맞이하시잖아요. 어떻게 딸들한테 감사를 해요. 돈 걱정하시고 사모님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고 맞이하시잖아요. 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저가 그렇게 되고 싶어요. 마지막 때 저도 그렇게 도리어 은혜 받았어요. 얼굴에서 막 빛이 나니까 제가 도리어 은혜 받았어요. 참 멋있구나.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은 천국에 대해 눈이 뜨인 자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눈이 뜨인 사람에게는 고난은 죽음은 여러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희들 아주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풍부한 삶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십자가 지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면 세상에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일하는 자들이 우죽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믿었을 때 수십 년 전만 해도 서양 귀신 믿는다고, 너 그거 믿으면 집에 나가라고, 너 호적하겠다고. 그렇지 않았어요? 쫓겨났잖아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왜 그럴까요? 천국에 대해서 눈이 띄고 난다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까봐 걱정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지 않을까봐 걱정이 나는 말입니다. 천국에 눈이 뜬 사람은 확신 있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 가진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번은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영생의 길을 알고 싶어서 왔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천국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마음에 그렇게 느껴져도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하여튼 따라오다 보면 그렇게도 될 수 있고 안 그래요? 못 찾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냐고 뭐 이렇게 하여튼 시간에 떠나갈까봐 그저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따라오라면 시험 들지 않겠어요? 갈까봐. 저는 그렇게 붙잡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는 어째 그렇게 그냥 그런 심각한 말에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째서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입니다. 천국을 한이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런 묘사가 있어요. 천국은 황금길이래요.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천국은 그 문 보석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예요. 예수님은 그렇게밖에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 그 부자가 재산 많은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을 보고 주님은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제 진짜 하늘의 부활을 너 얻게 될 거야. 너 오늘 진짜 잘 왔어. 너 오늘 정말 수지 맞았어. 주님은 오히려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가슴이 다 막힌 겁니다. 아니 나의 전 재산을 전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래니 이 부자 청년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도 부자 청년 쪽에 훨씬 마음이 뒤로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야 너 전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줘. 그러면 현실에 와닿지 않잖아요. 나에게 그럴까봐 걱정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이런 말씀이 오늘 내 말로 임할까봐 걱정되시는 주여 아직 저기 그러니까 나는 없으니까 상관. 주여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이럴 거예요 우리 진짜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거마저도 예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가 완의 친구가 그 신앙생활 같이 했던 분이에요. 참 훌륭한 믿음, 참 내가 봐도 참 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몇 년 되면은 다 모아놨다가 그냥 성경을 다 보내요. 요번에도 보냈다고 좀 아내한테 와서 다 보냈다. 너 노후는 준비 안 하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애가 3명인데 참 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게 정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천국 가는 발걸음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더욱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도 의심 없이 여러분의 것으로 느껴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여러분에게는 계속 한이 밝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천국 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삶입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도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도 영생을 주셨는데도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휩싸여 살아가나요? 천국 가는 자의 삶이라고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까? 주님과 세상 사이에 아슬아슬한 고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면서도 천국 가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성령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시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 주시면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겠다는데도 육신의 욕구가 유혹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고귀하는 삶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결혼 풍습이 참 독특해요. 이스라엘은 어느 한 총각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으면 자매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로 가요. 먼저 가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자매 집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잔치를 벌여줘요. 대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포도주 잔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자매에게 줘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 총각이 마음에 들면 그 포도주 잔을 닫아요. 그러면 이제 정혼이 되는 것입니다. 약혼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포도주 잔을 거절하면 그걸로 정혼이 파기가 되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포도주 잔을 받으면 그러면 이 총각이 다시 아버지께로 가요. 아버지에게 가서 신부와 같이 살 거처를 준비합니다. 결혼식에서 함께 살 거처를.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결혼식 할 때와 기한을 정해줘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 2절 3절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신랑이 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마련할 것이다. 제자들을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결혼식이구나 이야기하는 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단순히 그저 죽으면 내세가 있다더라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과 혼인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는 천국 가는 길이
길이 내 마음 심척에 생기는 것, 이 소망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은 이제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뜻인 것이다. 이 땅에서 여기서 신부로서 준비되어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얀 드레스 입은 신부가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추파를 던지는 신부가 상상이 되십니까?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 가는 데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육신을, 몸의 행실을 꺾으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자의 삶을 정말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등불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낙오가 되지 않고 천국에서 다 모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